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는지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 가운데에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또 내 형편이 이렇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고 내 형편은 그래도 뭐 하지 말고요? 핑계치 말고, 세상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삶이 이러저러하다 핑계치 말고,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 스스로 위로 삼지 말고, 오직 뭐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일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들어볼까요? 저는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또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참 어렵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 볼게요. 지금 나에게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지 한번 맡아보시면 돼요. 지금 나에게 나고 있는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를 맡아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앞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어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커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주일 아침에 교회에 탁 들어왔는데 커피 향기가 싹 나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을 하셨어요. 기분 좋은 얼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요. 우리 장로님에게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교회가 뭐하는, 교회에 커피 향기가 나는 그러한 교회로,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 네. 제가 간혹 이 예배 중에
우리가 이 식당하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 준비를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좀 잘 안 돼서 가까이 있는 예배당으로 이렇게 준비했던 음식이 냄새가 이렇게 조리 중에 음식이 냄새가 이렇게 넘어오면 참 긴장이 되고 불편해요. 아니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땀 흘리고 수고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걸 왜 불편해하느냐라고 말하시면 제가 참 민망한데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예배에 집중해야 하겠지요. 물론 그것도 있는데 저는 다른 한편의 생각이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이 심곡천 교회 예배 또는 심곡천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의 권능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구수한 밤 냄새가 나는 교회. 난감하잖아요. 그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기도와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래야 되는데 구수한 국밥 냄새가 나는 교회.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요 시각뿐만 아니라 이 냄새로도 기억하기 때문에 좋은 냄새를 풍기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고 또 무엇을 했는가는 뭘 맡아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향기를 그 사람의 냄새를 맡아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했고 어디에 있었고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술을 마신 분은 오늘 아침에 무슨 냄새가요? 숙취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숙취 냄새에 분명히 옆에 사람이 괴로워했을 겁니다. 이 사람을 누군가가 이야기하는데 야 그때 말이야 그 사람 있잖아 누구? 그때 그 숙취 그 사람 이 사람은요 평생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숙취 나는 사람이에요. 괴롭지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냄새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의 기억에는 그런 사람으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전쟁의 시작도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TV 프로 가운데에 이 사랑과 전쟁이 있죠. 부부가 함께 보면 절대로 안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보면 분명히 싸움이 나요.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이죠. 이 싸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대부분 보니까 밖에 나갔다가 이 남편이 들어왔을 때 이 아내가 맡은 냄새, 다른 여자의 향기. 골치 아프죠. 여러분 승무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향수가 있답니다. 그거는 이 뿌리는 향수가 아니고 바르는 향수래요. 그래서 이 냄새를 맡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 그런 냄새, 그런 향기를 풍기면 그 회사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아지는 거죠. 그 향기 그러면 그 회사, 그 비행사, 그리고 그 승무원 이렇게 기억이 남는 겁니다. 저는 그 제품의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제 아내가 같이 봤기 때문에 아마도 기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제 아내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판매는 못하지만 가르쳐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향기를 내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또는 호텔을 가보면 향기가 있어요. 그 백화점이나 그 호텔만이 갖는 향기가 있어요. 제가 딱 한 번 하얏트 호텔을 가봤는데 부산에 있을 때 한번 가봤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점심 초대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요. 향기가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그 호텔만이 갖는 냄새. 여러분 백화점을 가봐도 여러분 좋아하는 그 백화점에 가봐도 1층에 탁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향수 냄새가 이 화장품 냄새가 확 납니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그 냄새가 바로 그 백화점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나면 이 냄새 언제 맡아봤는데 하면서 그 백화점 그 냄새 참 좋더라. 우리 가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전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안 좋은 기억이 한 가지 있어요. 또 냄새 때문에 난 기억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고 재래시장을 제가 싫어하거나 뭐 멀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때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이었습니다. 재래시장 입구를 탁 들어가는데 그 옆에 국밥집이 있었어요. 그 냄새가 평소에는 구수했는데 그날은 못 참겠어요. 그 비릿한 그 냄새, 아마 여러분들도 맡아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래시장의 국밥집을 지나가면 돌아섭니다. 혹시라도 그 냄새가 또 날까 봐. 그때 그 기억이 그 재래시장에 대한 것으로 남아있어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향기는 어떤 향기로 또는 아주 어떤 냄새로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느냐, 어떻게 기억에 남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향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니?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무슨 향기가 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향기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이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품어내고 있는 그 향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나 한 사람의 향기가 아니라 나의 이 향기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서는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 줄 아세요? 누군가에게서는 생명이 나타나는 냄새, 누군가는 죽음의 냄새, 죽음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의 냄새의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사람은요, 본래 영과 혼과 육, 근데 사실은 영혼 육으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 육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로 나눕니다. 영혼이 하나예요. 그리고 육체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고 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썩습니다. 부패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한다고 그렇게 울면서 가까이 했던 아내도 남편도 누구라고 할지라도 뭐 하죠? 멀어집니다. 끌어안고 사는 사람 없어요. 냄새 나거든요. 죽었거든요. 부패한단 말이죠. 그러면 절대로 같이 옆에 없습니다. 꼭꼭 묶어가지고 관에다 딱 넣어서 땅에다 확 묻어버립니다. 아니, 확 태워버리죠. 냄새 나니까, 부패했으니까. 여러분,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면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사람들, 영혼을 하나님께 창조하셔서 영혼이 있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무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까? 썩은 냄새가 나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을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죄를 범했을 그때로부터 세상의 냄새,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썩은 냄새를 풍기는 바로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인간의 욕망,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했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가서 뭐를 낳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욕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욕심을 부렸더니 이것이 죄, 곧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사망, 죽는다, 이거 냄새가 풀풀 풍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바로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하나 되고 싶은 마음,
또 한편에서는 이와 떨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가 내 안 하나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어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로 22절, 24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서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만 죄의 법이 나를 끌어당겨서 자꾸만 악을 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싶은데 자꾸만 이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 나를 끌어들여서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를 볼 때에 바울이 나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도대체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누구도 그 일을 못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도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이게 두 개가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느 한쪽은 지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면 성령이 물러나고 성령이 강하여지면 육체의 소욕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 이 두 욕망이 우리 함께 이 안에 공존을 하니까 이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평화로울 수 없지요. 이럴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 마음이 지옥이다. 한 가지로 가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망의 법, 성령의 법과 죽음, 사망의 이것이 끊임없이 싸울 때에는 결국 갈등하면서 괴로워하다가 내 마음이 지옥이다. 그러다가 죄의 소욕이 지면 또 죄의 소욕에 져버리고 나면 내 안에서 나는 썩은 냄새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오늘날 갑자기 발을 뚝 끊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뭔가 마음에 답답한 게 있는 거죠. 그 말은요,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뭐가 핵심이 있겠습니까? 죄라는 게 핵심에 있어요. 그 죄는 곧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랐다, 욕망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내가 내 의지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힘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 하나님 법을 좀 더 힘써서 따라갈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천만의 말씀, 그게 안 돼요. 인간의 의지로 안 됩니다. 율법이나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니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 이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안 돼요. 내가 가진 지식도요, 내가 가진 그 무엇과 가지고 아주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칭찬할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거나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칠 수 없다.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 성령으로만 죄의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바울이 뭘 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 바쁘니까 그라고가 나와요. 그라고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요. 핵심은 성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잘못되었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문제는 좀 있어요. 성령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고 컴온 한다고 옵니까? 하나님 오세요, 가세요 한다고. 오시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면 그건 내 아들이고 내 자녀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른다고 오시고 가라고 해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는 성령이 오시옵소서 기도해도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오라고 해서 오실 수 없으니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에스더서에 이 에스더가 이 위기의 상황을 만났는데 이때에 이 에스더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면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 전투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에스더가 크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에스더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에스더와 비롯하여서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 모두가 다 큰 어려움을 맞게 됐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 모두가 말살되어지는 이 때가 되어진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 에스더에게, 당시의 왕후였죠, 에스더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지금 이 하만으로 인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말살되게 되었다. 그때 에스더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모르드게와 그리고 모든 수산석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여 기도하소서. 나와 함께.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시국을 만났는데 가서 결론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이겨요. 죽음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에스더가 이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미 답은 나왔어요. 뭐함으로? 금식함으로. 여러분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두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이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것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그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뭐합니까?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왜 걸었습니까?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비상선언입니다. 비상선포예요. 세상을 끊어버리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상시국에 하는 거예요. 이 비상선언의 응답으로 결국 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생명을 건졌어요. 오히려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막 세워놨던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응답 아닌가요? 그렇지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생명을 건 기도를 했더니 그들은 살아나고 죽이려고 했던 자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생명을 건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뭐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또는 성령으로 충만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자체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을 건 기도 그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 될 것이고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답은 항상 뭐예요? 심플합니다. 너저분하지 않아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 보니까요 흐지부지 하다가도 발이 착착착 맞아 돌아가면 이야 이거 골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보면 정답은 심플하고 아주 나이스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이 3일 동안의 이 금식,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금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의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분기점이 바로 금식이었고 그 금식으로 인해서 그들이 힘을 얻어서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초석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금식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을 자신이 세웠던 그 장대에 달려 죽게 하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변화의 역사의 전환점 또는 분기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금식에 있었습니다. 금식을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며 생명을 건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건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실 것이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원론 원칙입니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나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더라. 여러분, 여기에 문제는 33장 2절에서 문제가 있어요.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원칙으로 세워놓으신 것. 그러나 다 되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33장 2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이 안 되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그 앞에 게 필요한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하시는 믿음이 있는 그가 뭐 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사람이 생명의 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부르심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생명의 건 기도를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영적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시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이후 상대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은밀한 가운데서 조정하세요. 은밀한 가운데서 움직이셔. 다만 그래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여기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명을 건 기도가 도대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40장 31절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서 여러분,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가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바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희망한다, 바란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희망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딱 합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바라며 뭐 하는 사람이죠?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여호와를 희망하는 사람,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에게 뭐와 같이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뭐를 주시고요?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뿐만 아니라 달려가도 뭐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뭐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새 힘을 얻고 달려 뛰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릎 관절 아프시잖아요. 뼈마디가 쑤시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셔서 힘도 주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난 나이가 들어서 다리에 힘도 없는데 무슨 싸움이야?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셨는데 그 영적 싸움 곧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으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이기면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냄새를 풀풀 썩은 냄새를 풍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바르게 드러내도록 우리로 하여금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뛰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겠다. 뭐같이요?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여러분, 독수리라고 비유한 것이 너무나도 절묘하다. 왜 그러느냐? 독수리가요 일정 상공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자기의 날개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더 이상 날개짓하지 않아요. 날개에 힘이 필요 없어요. 뭘 따라서 다닙니까? 기류를 따라서 다닙니다. 바람의 흐름, 공기의 흐름을 쫙 타면서 그냥 싹 유유하게 다닙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더 이상 뭐하지 않아요. 힘쓰고 애쓰고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성령의 하심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요. 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쳐서 올라갔을 때 자유롭게 헤엄치는 헤엄치면 안 되지. 날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드러납니다. 어떤 일이 생기죠?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안목이 생깁니다. 신앙의 안목이 생긴다는 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땅에 있을 때와 다르게 뭘 봅니까? 먼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능력을, 새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다른 질 하여도 곤비지 않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해서 금식하고 나왔더니 왕 앞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뭘 내놓습니까? 금규를 내놨어요. 귤 말고 규. 옛날에는 홀. 그래서 이거는 지팡이라 그랬어요. 지팡이. 그것을 끝에 잡으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죠. 금식하고 담대하니까 용기가 생기니까 그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걸어도 피곤치 않다는 이야기는요, 종점까지 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생명을 건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신앙의 안목과 능력과 그리고 끝까지 그 신앙을 완수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굳센 인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 금식의 기도 3일 동안 했던 그 금식을 통해서 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하만과의 전쟁에서, 이 하만과의 전쟁은 그냥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이 말살을 당하고 하만이 죽는 그 단순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새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강 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저 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뭐 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그냥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에스더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냥 너무 정말로 대단히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너무. 그때 금규를 내놨다 그랬어요. 이 규라고 하는 말씀대로 세로비트라고 하는 건데요, 원어로 보면 셰베트, 여러분 12지파 할 때 지파, 그 지파의 뜻이기도 하고 지팡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잡기만 하면요,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형을 면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잡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더 이상 죽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굽실거리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전 맞은편에 우뚝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도 이 여인이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이죠. 이것으로 이미 에스더는 영적 전투에서 뭐 했습니까? 승리한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감동을 받았던 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만질 때, 에스더가 금규를 만질 때에 그녀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느냐고, 뭘 원하느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수 있다. 여러분,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다는 말을요 무려 3번이나 합니다. 여기 오자마자 그 일을 묻더니요,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첫 번째 잔치에 초대했을 때에도 와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는 이야기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 소원이 뭐냐, 너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러니까 아니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2번째 또 하만하고 다시 오셔서 이 잔치에 참여해 주시면 내가 그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와서 뭘 해줄게, 또 뭘 해주면, 소청이 뭐냐,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나 줄게. 3번이나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에 하만이 이와 같이 계략을 꾸며서, 왕도 모르게 계략을 꾸며서 우리 유대인들 다 말살하려고 합니다 라고 들었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확 나서 야, 하만을 장대에 달아 죽여라 그래 버립니다. 여러분, 나라의 반절을 죽이는 거하고, 반절을 죽이면 안 되지, 나라의 반절을 주는 거하고 그 신하 한 사람 죽이는 거하고 뭐가 간단합니까? 나라의 절반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신하 한 사람 그거 왕으로서, 고대의 그 왕으로서 죽이는 거, 그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죠. 3번이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으니 그 말을 이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왕으로 당연히 지켜야죠. 하만 하나 죽이는 거, 그거 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잘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가차없이 이 문제는 모두가 다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에스더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왜요? 금식할 수 있어요. 금식했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리고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고 두려움이 없었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의 능력인 겁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며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넘보는 이때에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오직 뭐하는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준비된 성찬 예식을